8월도 승리합시다. 예,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누군가에게 듣는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와 말을 들으면 좀 힘이 나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지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을 때 좀 힘이 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잠깐 한 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왠지 모를 이 감격이 있고 막 울컥한 마음이 이렇게 몰려와요. 여지없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제법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이전교회 장로님들이 종종 연락을 주십니다. 어떤 아쉬움을 담아, 그리움을 담아 안부를 전하지요.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좀 어떤지요? 사역은 어떤지요? 건강은 어떤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 몇몇 장로님들의 단골 멘트가 좀 있어요. 목사님, 서울에 만약 올라오시면 절대로 그냥 내려가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의회 사무실에 오시거나 저희 회사에 오시거나 사업장에 오셔서 꼭 축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끝맺는 멘트는 이거예요. 목사님, 새벽마다 초원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 이분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부산 초원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구나. 그런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합동측에서는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해서 도고 기도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개념으로 중보라고 씁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각나서 가끔씩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항상 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한 정말 큰 사랑이 없으면은요, 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표현과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는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올려드렸던 그의 중보 기도의 이야기가 소개를 하고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좀 어떤 말씀인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우상이 심각한 도시에서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의 한복판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보낸 사랑의 편지가 이 에베소서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편지 서론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기에 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하며 찬송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선택과 양자 삼으심. 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성부 하나님이 베푸셨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죄사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죠.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듣게 하셨고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만드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적용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거라는 영적인 도장 인을 꾹 쳐주시는 보증의 역할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땅의 복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만사형통을 경험하고 무병장수를 누리는 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하늘의 복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옥에서 편지 서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던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권면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은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소문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소문 하나도 더불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는가 하면은요, 그 환란의 한복판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 이 좋은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서 그치지 않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 어린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좀 깨닫게 하시는 교훈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교훈인가 하면 정말 좋은 교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를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란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그리고 평생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가 한 주만 안 보이더라도 그분이 왜 안 보였을까를 알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안부를 여쭐 수 있는 교회, 성도와 그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안고 새벽마다 지속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회라면은요, 그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물으며 성도들이 안타까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왜요? 설교 초반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과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 초원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동하 목사가 성도님들의 얼굴과 이름은 다 기억하겠죠. 그러나 이름만이 아니라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까지도 알고 새벽마다 강단에서 눈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가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꿈꿔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좋은 교회란,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네. 정말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는요, 목사님의 이름이 유명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 소문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소문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도 건강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란 목사의 유명세를 떠나, 교회의 크기를 떠나, 교회에 여러분 모이는 인원수를 떠나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서 소문이 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되게 좀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포동에서 그동안 저희 부산 초원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요, 항상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옛날에는 별난교회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부산 초원교회가 좀 별난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좋은 소문이 좀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옛날에도 별난교회였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엔 근데 저희 교회가요, 좋은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약 한 달 전에 저 뒤에 우리 오하자 우리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정식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아드님 내외가 저희 합동 측에 같은 시찰에 있는 한 5, 600명 모이는 같은 동네에 좀 다니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꼭 부산 초원교회로 오고 싶었다고 처음 한 달 전에 만날 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큰 교회도 있는데, 아들 내외 있는 교회도 있는데 이 작은 교회를 떠올리시면서 꿈꾸셨어요 했더니 저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아자 어머니 진짜죠? 뻥치는 거 아니죠? 한번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네, 자, 뻥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잘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이 소문나야 돼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육신의 복, 세상의 복은 받지 못했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더라. 믿음이 참 순수하더라. 믿음이 맑더라. 믿음이 뜨겁더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찌하든 사회적인 약자에게 돕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교회가 부산 초원교회라는 이 소문이 이전에도 그랬거니와 이후로 더 크고 풍성하게 넘쳐나서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평생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생 드렸던 이 도고 기도의 내용은요, 성도들이 평생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 성도들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될 기도의 본질적인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평생 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게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본질적인 기도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과 기도는요, 믿지 않는 대상을 두고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있었어요. 이미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바울은 어떤 기도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바르고 깊게 알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소극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요, 생각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 있는데 양해해주고 들으십시오. 벌써 한 27, 8년의 목회를 통해서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참 많이 제가 깨닫습니다. 생각보다도 성경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도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보다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벌써 부산 총교에 온 지 6년이 되었고 첫 해에 제 막내 아들 늦둥이가 1학년으로 이제 올라갈 때였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제가 어느 날 야,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아들이 대답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7살에서 8살 올라가던 아들이 야,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목사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이 있었었죠. 목사 뭐 하는 사람이지 물어봤더니 그때 아들의 생뚱한 대답 기억하십니까? 신문 만드는 사람이요. 이 목사와 신문 만드는 사람이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사임을 하셨고 전도사님도 안 계실 때라 제가 토요일마다 주보를 만들고 그 주보 이제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가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출력한 주보를 접는 모습을 보며 뭐 주보가 잘 뭔지 모르는 그 아들에게 어떤 이 종이와 화려한 그림들은 신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입고로 신문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7살, 8살 올라갈 때니 어려서 아빠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있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5년이 지난 지금쯤 이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아들 좀 머리가 길기에 서면에 있는 자주 가는 이제 그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고 데리고 오는 가운데 물어봤어요. 하율아, 아빠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 예, 목사님이요.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가 감동스러운 답을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아들이 옛날에는 주보 만지작대는 거 보면서 목사 입고로 신문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5년 동안 목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적어도 같이 아빠를 함께 동행하며 볼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모습이 있기에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으련만 갑자기 아들이 오면서 근데 아빠 저는 아빠가 고깃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뚱맞게 왜 고깃집이 나왔는가 하면 제가 그 전날 아빠가 너만 했을 때에는 우리 집이 큰 고깃집을 해서 연예인들도 많이 왔었고 아빠가 어려서 고기를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지도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다는 생각에 아빠가 목사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고깃집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나이가 먹고 목사에 대해서 바로 알기는 알지만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생활 그저 문턱만 밟고 오고 가더라도 5년 10년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다니까는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내가 들은 것이 있다니까는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먼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온전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이해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미숙함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었던 소극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런 의미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의 한복판에서도 누리고 맛보고 체험했으면 하는 그 아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듯 이 권면을 하는 거였었죠. 어렸을 적 제 꿈은요, 웃지 마십시오, 마술사였습니다. 어린 제 눈에서 마술사는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까만 모자에서 토끼 귀도 잡아 끌어가지고 꺼내죠. 비둘기도 여러분 이 잡아 끌어가지고 난리죠.
사람을 여러분 두동강 냈다가 여러분 붙이죠. 사람을 어떤 통에다 넣고 막 칼을 푹푹 찔렀는데도 꺼내보면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만들죠. 사람도 여러분 사라지게 만들었다가 다시 나타나게 하죠. 철없던 시절 제 눈에는요, 마술사는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술사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눈속임이라는 거, 사기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마술사의 그 여러분 쇼가 실제적으로 어떤 초능력이나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한 돌봄의 대상들이십니다. 다 그 속임수라는 건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눈앞에서 속임수라는 거 알면서 내가 그걸 잡아내려고 눈을 크게 뜨고 봐도요, 안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토끼를 꺼내는지, 사람 두동강 냈다가 붙이는지, 찔렀는데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하는지, 사람 사라지게 만들었다가 다시 나타나게 하는지, 속임수라는 걸 알지만 안 보여요. 근데 제가 하구제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술학교에 등록을 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가의 재료도 사서 마술을 배우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마술, 이 원리구나. 아, 이 마술 이렇게 지금 트릭을 부리고 이런 기술을 쓰고 있구나. 아, 이 마술 다른 것보다도 저 지금 마술 재료에 지금 이게 지금 숨겨 있구나. 내가 알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지고 아는 만큼 들리고요, 아는 만큼 우리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건 들리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건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만큼, 깊게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어떤 은혜와 축복인 줄 아세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경험케 하셔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만큼,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아는 만큼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포교하기보다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고, 여러분 교회에 문패가 여러분 달려있는 곳에 문을 두드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잖아요. 깊게 알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은 잘 몰라요. 목사라고 직분도 받았지만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전문가라고 큰 소리도 치지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인 저만의 고백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 신앙생활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고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적인 안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따라 세웁시다, 성령이 도우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림과 더불어 17절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17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위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453장을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자주 고백하는데, 이 찬송가 453장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의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평생의 소원.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시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대부분 부귀영화 아니에요? 무병장수 아니에요?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게 나쁜 기도의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구별된 이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단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내가 하나 깊이 깨달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나아가 각 가정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피고서 읽을 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눈을 여시사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평생의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압이었었던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이었었어요. 끝으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세계를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눈이, 육적인 눈이 밝아야 더 좋은 것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2주 전에 제가 안경을 비로소 다초점 렌즈를 제가 맞춰서 지금 쓰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게 어느 날서부터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그래서 위에는 멀리 보게 하고 밑에는 조금 여러분 그 돋보기가 지금 있어서 가까운 걸 보게 하는데 이게 아직도 좀 여간 익숙치 않아서 불편해요. 육신의 눈이요, 여러분들 나쁘면은요, 멀리 있는 거 안경이 없으면은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있대요.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것이 가려지고 닫히면은요,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의 세계의 원리를 볼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의 문,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세 가지를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소망과 영광과 능력. 그것이 오늘 말씀 18절에 있어요. 우리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믿음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소망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주어진 상황은 낙심과 절망과 좌절뿐인데 그 속에서도 살게 만드는 힘, 나를 우뚝 서게 만드는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지금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뿐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무궁무진한가를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열리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소망의 눈이 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먹고 살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쉽게 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보이는 젊은 친구들의 자살의 기사를 보면은요, 죄송하지만 저는 막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이 가끔가다 생겨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씀을 듣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생기면 어쩌지? 그동안 수도 없는 제자들을 키워왔는데 스쳐 지나간 제자들 중에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소망을 보지 못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이 결단을 하는 제자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 두려움이 불현듯 들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항상 이 자세로 서요. 하나님, 오늘 제가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오늘 해고된 친구가 와서 죽으려는 마음으로 마지막 드린 예배에서 살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살소망을 잃은 사람이 우뚝 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파산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의 병과 이런저런 고난과 절망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지푸라기로 잡으려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소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강단 앞에서는 늘 저의 여러분 마음이고요, 말씀을 대하는 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 여러분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려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것들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볼 수 없어서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삶 속에서 주눅이 들고 좌절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은요, 이제는 다 끝났다, 절망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을 하시고 그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의 눈이 가려워져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동행하시고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여전히 절망하고 슬퍼하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영의 눈이 가려지고 믿음의 눈이 닫혀서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사 그들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고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문을 박차고 나아가 증거하며 아름다운 최후를 마무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는 전혀 다른 사건도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늘 대적 중에 하나 있었던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병력과 전쟁 물자를 가지고도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실패를 하는가 고민해 봤더니 세상에 북이스라엘에는요, 그 당시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었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그 아람 군대의 모든 작전을 보이셔서 그거에 대처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병력과 전쟁 물자를 가지고서 침략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아람 군대가 작전을 바꿉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에, 그 작은 성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다 집중시켜서 포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현장을 아침에 보았었던 엘리사의 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6장 우리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보니까는 사방으로 다 둘러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완전히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절망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끝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을 띄워주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엘리사의 종은 주어진 상경과 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이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병력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엘리사는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을, 그 믿음 없는 사안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던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절망과 슬픔들은요, 환경 탓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닫힘으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고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엘리사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갖게 되는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평생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부귀영화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무병장수와 하나님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어지는 만사 형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경과 사건 너머에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침내 죽고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주위의 엘리사의 종들처럼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새가족 전도가 안 될 거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다른 날보다도 이 예배 더 많이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난 여러분 6월 달에는 한 주 빼고서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왔고 다 새가족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영도에서 1시간 반을 거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2시간을 넘어서 통영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은 이게 뭘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시국 속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엘리사처럼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다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내 남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그에게 하나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흔들리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사처럼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는 거센 이 풍랑 속에서 내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자신만만해서는 불투명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함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에요? 무병장수 좋습니다. 부귀영화 구해야 되죠. 만사형통 구해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 속에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너머에서 역사의 주인 되시어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놓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